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없는 주 영접해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를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울리기까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아니, 8장 13절부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2절까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할 나팔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스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꿈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증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7개의 심판 혹은 재앙이 새 시리즈로 계속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7 나팔 심판. 그것이 이제 끝나면 첫 번째 7인 심판. 그 다음 그게 끝나면 7 나팔 심판. 그 다음 그게 끝나면 7 대접 심판. 그렇게 해가지고 7 심판이 세 개가 계속되어지는데 이때 사실은 같은 것을 점점 더 구체화하고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 동안에, 그때 종말이죠. 그 종말 기간 동안에 있을 심판을 한 시리즈로 7개씩, 또 한 시리즈로 7개, 또 한 시리즈로 7개, 같은 것을 세 번 이제 병리를 하는 거예요. 병리를 하는데 좀 더 강화되어지고 좀 더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까지 봤던 것은 이제 7인 심판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7 나팔 심판을 보고 있는데, 그저께는 이제 7 나팔 심판 중에서 4개의 나팔 심판을 봤습니다. 그런데 7인 심판에서 보면은 4분의 1이 해를 봤는데 7 나팔 심판으로 오면 이제는 3분의 1로 이제는 강화되십니다. 땅의 3분의 1, 그 다음 바다의 3분의 1, 그 다음에 물의 3분의 1, 그리고 하늘의 3분의 1, 천체의 3분의 1,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는 강화되어지요. 7인 심판보다 7 나팔 심판이. 그래가지고 이제 4개의 나팔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나팔 심판은 다 땅, 바다, 물, 천체 가지고 자연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이 다시부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 14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또 사도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시는 그 환상을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산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 불이할 나팔수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공중에 한 독수리가 찬다면서 큰 소리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소리로 땅에 산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우리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산 자들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은 몰랐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분의 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도 새 천사들이 불이할 나팔소리, 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세 분의 화 중에서 이제 5번째 나팔 심판, 이 화를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보니까 5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뿌아 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별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전체의 별이 아니에요. 그 별이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개를 연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비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천사였는데 이제는 땅에 속한, 사탄에 속한 그런 천사, 타락한 천사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더라. 무지개라면 끝이 없는 깊은 웅덩이 같은 거.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지옥이라든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땅의 깊은 곳이 그냥 쭉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의 깊은 곳이 끝이 없이 깊이 있는 그것을 무지개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사탄이나 그의 졸개들이 그것에 이제 갇혀서 있는 곳, 그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구한테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도, 사탄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도, 악한 천사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반역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권세하에서 그들이 지금 처형이 심판 판결 받지만 처형이 아직까지 유보되어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만큼만 그것들이 활동할 수 있고 사람을 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무지개의 열쇠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무슨 하냐? 이절 그가 무지개를 여니 지금까지 닫혀있던 그 안에 있는 사탄에 속한 그런 존재들이 이제 무지개를 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지고 그때 뭘 하겠습니까? 심판,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땅에 산 자들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지개에서 나오는 악한 군대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침공을 받고 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화를 받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무지개를 여니 그 무지개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그 무지개가 열려지니까 거기서 문이 확 열려지니까 거기서 그냥 아주 짙은 연기 같은 게 막 올라가지고 하늘이 그냥 다 어두워지시고 해도 어두워질 그런 정도로 짙은 그런 연기가 올라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에 무엇이 있느냐?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에 넣으매 그들이 땅에 있는 천가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라면 우리나라는 없는 그런 메뚜기 종류예요. 한국에는 메뚜기가 피해를 좀 입히지만은 무시무시한 피해는 안 입힙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동, 이집트 그런 데 보면 메뚜기가 그냥 땅 위에 그냥 다 내려앉아가지고 모든 작물들 다 먹어치운 완전히 그냥 속도 말로 작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메뚜기들이 있어요. 그 메뚜기 떼들, 그 메뚜기를 이제 황충이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뚜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 그런 파괴적인 무시무시한 메뚜기. 그래 일단 떼지 가지고 구름처럼 날아다닙니다. 구름처럼 날아다니면서 그냥 이 지역에서부터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으면 그냥 단지로 날려가지고 그래서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작물들 그냥 무차별로 그냥 다 갈아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왔다 하면 농민한테는 그냥 그의 농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메뚜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넣으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충하면 우와 무슨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출애굽 때도 10장 중에 메뚜기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장을 이제 착용해 온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래가지고 황충이 3절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넣으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더라. 이 메뚜기는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메뚜기가 달라요. 땅에 있는 전갈에 독침 있는
그런 권세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런데 4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신가?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대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황충은 일반적인 자연계의 황충이 먹는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 그것은 손도 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 마귀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메뚜기들이 정갈의 권세 같은 걸로 해하라, 고통을 주어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기 이제 장이 내려질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이 내리지만은 고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안 내리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를 이제 이 종말 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5절 그러나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도에서 다는 거예요. 마귀도 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욥도 받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만큼만 사탄이 욥을 치고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정도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는 것이다. 욥에게 허락하신 것, 그걸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되십니까?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2배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또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경지가 2배나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한테 아픔을 주십니다. 사탄에게 허락하세요. 하지만 그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좋은 일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한 그들이 이 아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서 구원받도록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5달 동안 이 황충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괴롭게 하게 허락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우리는 안 당해봤지만 독침, 고통스럽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황충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리고 흉측한 존재인지 7절부터 10절까지 그 황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7절 황충대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사람들이 메뚜기 때 왔다면 완전히 그의 농사가 끝나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굶어 죽고, 그러니까 이 메뚜기만 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들, 그런 사람들은 메뚜기 때의 그 메뚜기들을 무시무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황충대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아는 메뚜기를 봐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요. 사람의 얼굴 같고, 또 8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겁나는 거예요. 기괴하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한테 워낙 큰 피해를 주니까. 9절
또 철호심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에서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수 같으며 또 정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무속에서부터 올라온 사탄의 군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군대. 그런데 이 사탄의 군대의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엇이 이 사탄의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속행의 사자라. 사자란 말이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고 천사란 뜻이에요. 무속에서 나오는 타락한 천사. 그런데 이 천사 이름이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바돈 하면은 구약에서 사람 죽으면 가는 스올, 엄브라지요. 그 스올의 깊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 아주 깊은 죽음의 장소. 그리고 멸망,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멸망, 죽음, 그런 식으로. 그런데 헬라어는 그림이 아볼론이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헬라어는 그림이 뭐라고요? 아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폴로란 신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태양의 신 아폴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론이란 말은 아폴로란 이름을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란 이 신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폴로 신을 상주로 나타낼 때 무엇을 나타내냐?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때는 바로 이 아폴로란 신의 상징인데 이 메뚜기들의 왕이 누구냐면 아볼론 해가지고 아폴로란 이름을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헬라 단어하고 결합시킨 거예요. 뭐냐면 아폴룸이 해가지고 뜻이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란 신하고 아폴룸이란 이 단어하고 합쳐가지고 아폴론이란 그런 이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지금 사도요한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까 이 이름이 아폴로라는 이름과 연관했다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을 아폴로의 화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신이 인간 모습으로 나온 것이 바로 나 네로이니라. 나 도비테한 황제는 아폴로 신이 인간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폴로라는 말은 바로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들이 무엇이다? 지옥의 군대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써오면은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이 보고서 아니 이 예수님이라는 이 악한 놈들 하면서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삭칠해가지고 사실은 로마 황제가 지옥 군대 왕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이 로마 황제들이 사실은 지옥의 사자 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것들이 바로 사탄의 군대를 가져가지고 바로 자기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 성도님들, 이 지옥 군대가 누굴 괴롭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괴롭힙니까? 안 믿는 사람들 괴롭히죠. 그런데 아니 로마 황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힌다는데 물론 육신적으로 괴롭혀요. 육신적으로 감옥에도 집어넣고 죽일 수도 있고 재산 탈취할 수 있고 하지만 그들이 실존 이러한 악행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 그들이 사실은 자기들 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황제가 사실은 지옥 군대,
암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지옥 군대의 황충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왕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언약이 있어요. 너를 지수한 자를 내가 지수한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준다. 그게 아브라함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이 로마 황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는 사람들을 저주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 로마 황제와 그 휘하에 박해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저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역사를 중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능력하게 힘도 없이 그냥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가 당한 것 같지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 같지요. 그런데 전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아이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아이까지도 심판하실 것, 화를 두실 것이 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든든한 빽이 있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는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그냥 애꿎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 국가에게, 로마 황제에게 박해당하고 죽고 간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갚았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상으로 갚았으고 너희들 괴롭힌 자에는 이러한 재앙으로 갚았습니다. 너희는 억울하게 당한 자 아니고 이를 통해서 너희들은 영광의 멸류관을 쓴 자들이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좀 덜 하지만은 부당하게,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박해받고, 미움받고, 왕따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갚았습니다. 너희들은 상으로, 그들은 재앙으로. 그런 거예요. 공자신 심판관이, 심판장이, 우리 아버지니 우리는 그냥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 당해야 될 박해 그냥 당하고, 억울하면 주님께 하소연하고 토스리기도 그리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주일 차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신 길을 십자가를 지워서라도 잘 따를 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차시고 기도했습니다. 주여